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모두가 똑같은 인생, 또 공평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가는 인생이 있고 또 내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가문의 운명이 점점 흥해가는 가문이 있고 또 쇠퇴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가문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우리 인생은 사실은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다윗은 들판에서 소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과 가문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당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갔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특별 음식 별미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말씀이지만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강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룻의 인생은 이방인이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남편도 죽고 또 시숙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이 룻의 인생은 죽고의 가문이었는데 그래서 대가 끊기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낳고 하면서 가문이 창대해지는 그런 인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송곡을 부르던 그런 가문, 사람이 죽어서 슬피 우는 장송곡을 부르던 가문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는 무시받고 천대받던 이방 여인이 후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을 낳는 조상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즉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룻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축복의 가문,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을 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인생,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올라감 같이 점점 올라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는 특별히 북왕국과 남왕국, 이 북왕국과 남왕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드랗게 생겨서 분단이 된 그런 국토입니다. 북쪽은 북왕국, 남쪽은 남왕국. 그래서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국운이 위태로울 때 기록된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는 주전 약 740년, 예수님이 오시기 740년에서 680년경까지 약 60년 동안 아주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막 멸망을 당하기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일에 빠져서 타락하며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도, 사실 우리 삶은 내가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늘도 땅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 다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본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자녀 하나를 낳아서 키울 때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씁니까? 내가 배우지 못해도 자녀는 잘 배우고 싶게 하고 나는 못 살아도 자녀는 잘 살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잘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마는 영혼이 없는 소와 나귀도 자기에게 밥을 주고 또 평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주인을 알아서 쫓는데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또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구나 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또 불신앙적으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왕조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뿔뿔이 포로로 잡혀서 흩어지는 그런 무너지는 민족, 무너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남쪽 왕국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왕국 백성들한테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북왕국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를 자식처럼 섬기고 그렇게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빠져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 무너지는 인생, 흩어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했지만 결국 남쪽 유다 왕국의 사람들도 북쪽 왕국의 사람들처럼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짝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 터는 불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2500년 이상을 뿔뿔이 깨지고 흩어지는 그런 민족적 재앙을 만나서 떠도는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북왕국과 남왕국의 백성들은 비록 지나간 시대에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며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이제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좋아지는 인생, 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는 자가 올라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언가가 다 믿는 그러한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실력이 배경이고 혈통이 배경이고 인간관계가 배경이고 학벌이 배경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내 인생을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지하면 우리가 정말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을 살려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하나님을 앙망해, 하나님을 올려다봐. 그냥 내리깔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고 뜀박질을 해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앙망한다는 뜻은 하나님한테 집중한다. Fix on God. 하나님한테 고정하고 Focus on God.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두리번거리지 말자. 여러분 인간관계도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지 저 사람이 좋은지 밥 사주면 좋고 안 사주면 나쁘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좋을 때 함께 그렇게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면.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우리나라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12가지 재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하기 힘들다고? 우리 교인들은 성경밖에 몰라요. 12가지 재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밥 벌어먹기도 힘들다는 거야. 우물을 파도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한 우물을 파야지. 그냥 우동을 만들어도 200년, 300년 만드는 가문이 명문을 이루는 게,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참 좀 유명하다는 우동집에 가면 여기 몇 년 됐어요? 그러면 250년 됐다고. 와세다 대학을 나오든 동경 대학을 나오든 어쨌든 실력이 있어도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것을 갖다 끈질기게 지켜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두리번거립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은혜 받을까? 어디 가야 은혜 받을까? 이걸 갖다 영적으로 관광비자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 못 보라보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세종대왕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한글을 가지고 쓴 글 중에 아주 유명한 글이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 멜세. 뿌리가 깊어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정말 집중하지 못하고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릴 때는 세상 일에서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두리번거리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주님만 보고 살겠다고 할 때는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무리도 저벅저벅 걸었지만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어오니까 쳐다보고 풍랑이 불어오니까 두리번거리다 결국 예수 놓친 거예요. 그래 물속에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데마가 젊은 시절에 바울을 만나서 마음문 열고 예수 믿고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는데, 그러면 바울한테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두리번거려. 내 친구 어디 있지? 세상에 좋은 일이 어디 있지? 그렇게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고, 바울만 떠났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믿음의 세계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앙망한다고 하는 뜻은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 생로병사의 주권자이고 생사회복의 주권자니까 그분에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이제 믿음 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웬만한 건 알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구나. 참 찬양대는 찬양대구나. 집사는 집을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다 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 결국은 지내고 보면 올라가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참 정확하고 쉽게 잘 풀어줬어요.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그러나라고 하는 장벽에 부닥치는 인생입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기 원했는데, 그러나 웬 IMF가 와서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우리 아들, 딸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얼굴이 노랗게 되도록 밤 12시, 1시까지 학원 보내면서 그렇게 좋은 학교 가라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가지고 부모도 실망하고 자녀도 실망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 알게 모르게 그러나라고 하는 장벽에 부닥쳐 사는 거예요. 그러나 those who hope in the Lord, those who 이런 사람들, hope 희망을 가져,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hope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갖는 사람들은 will renew their strength 그랬습니다. renew,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새롭게 되고 they will soar, soar라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팍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건 오르다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솟아오르냐? on wings, 옆에 날개를 달고. 근데 이게 파리 날개인지 참새 날개가 아니라 like eagles, 독수리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는 짧으면 1m 50cm, 기는 건 2m가 넘어요. 몸뚱아리는 요만한데.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이 치솟겠어요. But, 그러나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되지 않고 일한 대로 수고하지 않았어도 누군가 somebody, those who hope in the Lord, 주님을 향한 믿음, 그분이 대단한 분이야. 그분이 절대적인 분이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는 분이야. 인간들은 다 조속으로 바뀌지만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한번 은혜 주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믿음 위에서 hope, 희망을 갖는 사람은 자기 힘이 날마다 renew, 새롭게 되고 soar,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은 인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줄도 없어서 한국에서 개척을 할 때도 한국에서도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미국 가서 유학 가서 교회를 시작할 때도 아무도 없는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을 뜨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젊은이들도 없고 그저 앉아 계신 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졸고 계신 요단강 건너갈 분들만 몇 분 앉아 계시, 4-5분 앉아 계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도 이상하지. 눈 감고 기도하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어요. 강이 탁, 큰 강이 보이는 산중턱에,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마을 회관보다는 크게 이렇게 빨간 벽돌로 예배당을 탁 짓고 완전히 1년 내내 그냥 고추 농사 하나 짓고 구기자 농사 하나 짓고 누에고치만 치는 그분들한테 그래도 문화생활을 해주기 위해서 딱 예배당 밑에 가을을 위해서는 코스모스를 심고 여름을 위해서는 봉숭아를 심고 또 꽃게를 내기 위해서 채송화를 심어서 예배당을 이렇게 져야 되겠다. 눈 뜨고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눈 감으면 하나님이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눈뜬 현실대로 역사한 분이 아니시고 눈 감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디자인한 대로 꿈을 키운 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잘 쳤습니다. 코스모스 잘 심었습니다. 봉숭아도 심었습니다. 채송화로 꽃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제가 봉숭아 따가지고 이렇게 돌 위에다 놓고 다 이렇게 깨가지고 거기다 소금 뿌려서 봉숭아 잎새기 해가지고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봉숭아 물 들여주고, 가을이 되면 다 교회에서 국수 삶아가지고 교회로 저녁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코스모스가 울창하게 피면 2줄로 서가지고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는 언덕길, 그렇게 음악제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4-5명이 시작했던 그런 교회가 그 주변 동네 사람 다 나와서 60-70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 유학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현실은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나 눈 감고 기도하면 왜 그렇게 내가 샬라샬라 영어를 잘하는지, 그리고 그냥 나는 비록 약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는 굶어도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공원에다가 그냥 막 음식 차려놓고, 미국은요 그렇게 노숙자가 많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막 노숙자도 막 먹여주고 자기 팔자도 못 고치면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꿈을 꿨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미국 방송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거, 공원에서 그냥 200명, 300명 노숙자들한테 매주 음식을 나눠주고 인물을 키우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무너지거나 쇠하거나 깨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올라가는 인생을 살려면 괜히 아무것도 아닌 자기 힘, 자기 실력, 자기 배짱, 인간관계, 여기에서 꿈을 키우지 말고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꿈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인생을 살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워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땀과 눈물과 희생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집중한다, 그분한테 시선을 고정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 믿음 안에서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해서 저절로 올라가는 인생, 저절로 성공하는 인생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독수리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독수리의 비유는 그것입니다. 독수리가 왕이니까, 하늘의 왕이니까, 저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독수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독수리는 당연히 하늘의 왕이지만 또 저 멀리 보고 또 높이 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독수리 자신이 자신의 날개를 펴서 힘차게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낯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여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기도할 때도 주여 몇 창을 해? 3창 하잖아. 주여 주여 주여. 그러나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입술로 믿고 마음으로 막 꿈과 비전을 믿음 안에서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도 들어가고 올라가는 복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행하는 자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신이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여러분, 참 대답하기 힘든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분들이 계셔.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뭐 하세요? 이렇게 묻는 분 계세요. 그렇게 할 일 없나 봐. 그냥 빈둥 배짱이처럼 노래나 부르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나 한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이걸 갖다 어려운 말로 미치고 환장한다는 거예요. 뭐 1년 내내 할 것 없지만 목금토일, 목금토 오늘까지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목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오전에는 하루 종일 글 쓰고 오후에는 계속 상담하고 저녁에는 또 어디 세미나가 2시간에서 강의하고 왔어요. 금요일 날은 우리 청년부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 좀 일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과. 금요일 날은 청년부 또 강화에서 수양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밤 10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그 특강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거 다시 보고, 또 수양관에 그냥 갑니까? 1시간 반 또 막 이상 걸려서 가지. 12시까지 또 특강을 하고 오려고 하니까 또 청년 부장님 또 선생님들이 이제 목사님 만날 기회는 이때다 하고 청년부를 위해서 상담하자고 하더니 잠깐 할게요 하더니 2시간을 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오니까 새벽 4시예요. 저 안 놀아요, 안 놀아. 제발 목사님 뭐 하냐고 묻지를 말아요. 그래서 토요일 새벽이면은 이제 왔으니까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냥 빈둥빈둥 합니까?
오전에 또 주일날 해야 될 일, 급한 일 처리하고, 여기 우리 유장로님 계시잖아요. 또 그냥 딸 결혼하는데 그냥 미국에서부터 막 오는 사람들이니까 또 영어로 해야 되니까, 한국말은 내가 선수거든요. 근데 뭐 또 영어권들이 오니까 또 영어로 준비하고, 1시부터 막 3시까지 결혼식 이렇게 주례하고 도와주고, 3시부터 또 4시까지 유아 세례하고. 저 안 논다니까. 그래 4시면 끝나. 남성교회 대표 와라, 여성교회 대표 와라, 장로회 대표 와라, 교역자 대표 와라, 그 다음에 또 그냥 부목사님 대표 와라 해서 차 태우고, 또 청년들 은혜 받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올 때 그냥 오지 마라, 봉투 준비해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또 차 태워서 강화 수련원 가가지고 지나가다 저녁 잠깐 먹고, 또 7시부터 막 8시까지 찬양하는데 뒤에서 또 주여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10시 반이야. 토요일 어제. 설교 준비는 누가 하냐고. 누가 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설교잖아. 내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시고, 이렇게 뭐 새벽에 가서 밤에 들어오니까 이번 주일날 설교 10명이라도 은혜 받고 변화 받게 해달라고, 그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했더니 세상에 오늘 아침에 하늘에서 8장이 떨어지는 거야. 그것도 번호 매겨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이사이에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석 보고 하면서 준비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4가지의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 미션이고 워크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들이 뭐라고 해야 소용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자 마귀도 막 작전을 쓰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That's not my business. 내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 4가지 일을 구별하지 못하면 정말 바쁘게 힘들게 내 시간과 정력을 다 투자하면서 살아도 결단코 올라가는 인생을 살지 못해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근데 신앙의 현장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일에는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냥 심취가 돼야 되고, 하나님처럼 막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시간 정력 다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온 세상이 막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마귀가 말하는 대로, 마귀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마귀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사람의 일에 다 간섭해. 집에서는 그냥 쉽게 해서 곰팡이가 나든지 말든지, 남편이나 자식들이 먹든지 막든지 살든지 말든지 그냥 남의 일에 비판하든지 끌어내리든지 대적하든지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인간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진행돼요. 내가 된다고 해서 되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이 잘하든 못하든 자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일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올라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가 있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너무 믿음이 좋은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되면 애가 방문 탁 열어놓고 밥도 안 먹고 책 한 글 끄지 않고, 주여 이번에 100점 맞게 해달라고, 그냥 100점 맞게 해달라고, 찍는 대로 정답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불이 나요? 열불이 나요? 열불 나지. 하나님이 찍는 대로 정답 해주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기는 공부를 해야지.
자기 책임을 져야지. 자기가 할 일은 해야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희망을 갖고 꿈을 갖는다고 그래서 모든 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이고 불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다윗이 형제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누구랬습니까? 막 제일 큰 형은 키가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좋고 7 형제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기름 붓지 말라고 그래요. 누굽니까? 어리지만 꼬맹이에 불과하지만 들판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목동이니까 소치고 양치는 일,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세상에 빈 그물이 터져가지고 내 그물도 꽉 차고 옆에 그물도 꽉 차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축복,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빈 그물이 채워지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밤을 세워. 베드로가 밤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뭐 하느라고? 고스톱 치느라고? 넷플릭스 보느라고? 아니면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막 뒷담화 흉보느라고. 근데 참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없는 데서 흉보는 게 참 재밌어요. 그죠? 그런 거 하느라고 밤 세운 게 아니야. 베드로는 어부야. 고기 잡는 사람이야. 밤에 새도록 그물 던진 거야. 고기 잡혔나 안 잡혔냐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허탕쳤던 그 베드로의 성실성, 자기 책임성을 보고 그 후에 예수님은 그물이 터지는 복으로 갚아주셨어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인생, 올라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하는 것은 그분께 맡기세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꼭 해야만 일에 대해서는 정말 눈물도 흘려보고 땀도 흘려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올라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이사야 40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어서 이 말을 쉽게 설명해 놓은, 풀이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라고 하느냐. 조금 쉽죠? 야곱아 너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찌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내 어려움을 모르고 계셔.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저 옆에서는 다리가 부러졌지만 내 손톱에 지금 가시 찔려가지고 얼마나 아픈데 하나님 왜 내 어려움을 몰라주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고 불평하고 내 기도도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사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어려움은 자기 욕심에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막 흔들어서 시험에 들게도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 믿음을 흔들리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막 가정을 막 뒤흔들어 놓고 이런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 잘못 만나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일단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손해가 오면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누군가 공격할 대상을 찾아요. 핑계댈 대상을 찾습니다. 모든 면이 그래요. 세상은.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은요, 이 나라가 잘못된 게 누구 책임이래? 야당 책임이래. 야당 책임이래. 야당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어떤 당 책임이야? 여당 책임이래. 그래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도 딱 정확하게 절반이 여당이고 절반은 남당이야. 그래서 나는 고개도 이쪽 저쪽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나는 오직 앞만 바라보고 가. 나는 예수당이야. 예수당. 그 어쩌다가 이렇게 하면 저쪽 쳐다본다고 난리고 이쪽 하면 저쪽 쳐다본다고 난리야. 여러분, 세상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나, 누구 만나서 잘못됐나, 그래서 공격할 대상, 핑계댈 대상을 찾아서 화풀이도 하고 원망도 하고 대적하는 일에 붙들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무너지고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올라가는 인생을 살겠다. 그런 사람은 달라야 돼요. 시련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굴복을 해야 돼요. 원망거리, 핑계거리 찾지 말고. 또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죽는다 해도 살았잖아. 못 먹는다 했어도 이렇게 그냥 기름기가 졸졸 흐르도록 거기에 반은 화장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힘들다 어렵다 해도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의 조건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알아, 힘들어. 내가 힘든 건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귀 달고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최악의 고통과 고난을 받은 민족입니다. 주전 721년 북왕국한테 망하고 580년 남왕국 유다가 망한 후에 1948년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기까지 25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나라도 민족도 다 깨어지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떠돌이 백성으로 살았어요. 현재도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전쟁이 수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를 가나 어디에서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올라갈지언정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과 가문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그저 문화면 문화. 헐리우드 스튜디오에 가면 거기에서 그냥 최고의 영화는 다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법률이면 법률, 철학, 군사, 곡물, 다이아몬드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세계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머리가 좋을까? 여러분, IQ 테스트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IQ가 유대인보다 높아요. IQ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역경 속에서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삶의 의식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항상 이 감사의식, 감사 신앙성에서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큰 3대 명절이 3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3월과 4월에는 패스오버라고 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냥 3, 4월 동안에 유대인 어디에 있든지 자녀들 데리고 큰 감사 제사 치러요. 그리고 2달 있다 6월, 7월이 되면 펜터코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77절, 맥추절, 봄에 겨울을 지나서 처음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다음 주가 맥추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6월, 7월에는 또 첫 열매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또 한 2달 지나서 9월과 10월에 가면은 타바너클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초막절이야. 광야에서 40년 농사도 안 짓고 집도 없고 천막 치고 살았는데도 40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그냥 2-3달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가 감사야. 감사. 그것으로 끝납니까? 매월 첫째 날은 우리가 안식 그 월요일 날 매월 월사 기도하잖아요. 월사.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감사하고. 일주일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마지막 날에는 또 안식일을 지키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의 내용, 삶의 형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고 항상 막 일부러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감사하는 삶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에 대해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받은 은혜를 오히려 대적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그렇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그냥 뭐 맥주 감사절이다, 추수 감사절이다 절기로만 지키지 말고 정말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믿음을 지켜갈 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도록 깨지는 것이 아니라 흥하도록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올라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사오니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 문이 열려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로고스 온 가족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 또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